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이사야 20장의 말씀은 1절에서 그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다르단은 아수르 왕 사르곤의 신하이죠. 이 사르곤이라는 아수르 왕이 다르단이라는 신하를 아스돗, 블레셋의 대표 도시입니다. 이 블레셋의 아스돗으로 보내자 이 다르단이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였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냥은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명령 하나를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절에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그야말로 이 옷을 다 벗고 맨발로 벌거숭이로 그렇게 다니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제가 제 부끄러운 곳까지, 은밀한 곳까지 다 드러내 보여야 하는데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 명령만큼은 제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랍게도 2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가 그대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납득하기 힘들어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대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게 그냥 뭐 1시간, 하루, 물론 이것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3년 동안, 그것도 여기 하나님께서 3절에 이사야를 부르시는 표현을 보시면 나의 종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인데 왜 이렇게 이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그것도 3년씩이나 다녀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앞서 읽었던 것처럼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기 위해서. 자, 무슨 징조, 무슨 예표라는 것입니까? 4절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지금은 반아수르 동맹을 형성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반아수르 동맹을 형성하면서 이 당시에 이 애굽, 구스라고 하면 강성한 나라입니다. 이 강성한 애굽과 구스를 의지해서 아수르를 막아보자,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녀야 하는 것은 징조와 예표이다. 이 애국과 구스가
포로로 사로잡혀갈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징조이고 하나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여서 특히 애국과 구스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라들, 민족들이 의지하려고 하던 이 애국과 구스는 장차 아수르 왕에 의해서 잡혀가는데, 이 이사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벌거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그렇게 포로로 사로잡혀서 엉덩이까지 다 드러낸 채 끌려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제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바라던 쿠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반아수르 동맹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번역에 따라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 반아수르 동맹에서 이사야가 누구에게 이런 징조와 예표로 벌거벗은 이런 몸, 벗은 발을 보여주겠습니까? 자기가 소속되어 있고 살고 있는 유다가 대표적인 곳이죠. 이 아수르 동맹에서도 하나님께서 특히 유다에게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구스를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사실상 이 유다는 이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그렇게 손을 썼었죠. 그런데 그렇게 바라던 구스, 자랑하던 애굽, 이렇게 아수르 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이 벌거벗겨진 채로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드러낸 채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에 이제 이 반아수르 동맹, 유다가 또 한 축이 되어 있는 이 반아수르 동맹의 나라와 민족들은 놀라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상황을 더욱더 실감하도록 그렇게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 해변 주민이라는 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 애국과 구스와의 동맹을 통해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동맹을 맺으면서 의지하려고 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의지했던,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 구스도 애굽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데, 나머지 우리야 뭘 더 할 말이 있겠는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 이 납득하기 힘든 명령,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을 주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제가 제 수치를 다 드러낸 채 뭐 1시간도 하루도 아닌 3년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종이라면서요, 그렇게 반박하고 반문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그것도 3년씩이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토 달지 않고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하려고 했던 이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드시 순종할 충분한 당위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자체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납득이 안 되어도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독생자도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는 이 반아수르 동맹,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이 두 나라 두 민족이 보이죠. 첫 번째로는 이 유다, 이 유다가 이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이런 반아수르 동맹은 그 중에서도 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구스, 애굽, 실제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제국으로 부상한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아니고는 애굽이 상당히 힘이 있었어요.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견제하려고 할 때는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 거의 필수라고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힘이 있다고 호흡에 불과한 인생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안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믿고 의지하려고 했던 나라가 이렇게 처참하게 수치를 당하며 포로로 끌려가는데 블레셋의 탄식을 보면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의 손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하고 꼭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는 특히 구스와 애굽을 의지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려는 이 나라들에게 이 애굽과 구스를 심판하여 참 벌거벗겨진 채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이사야를 통해 예표를 주심으로, 징조를 주심으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구스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데, 주님, 우리도 참 한낱 인생에 불과한 이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을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순종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우리 주일학교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잘 서게, 한국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제 휴가철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행하면서 구스와 애굽이 수치 가운데 포로로 끌려갈 예표가 되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 반아수르 동맹이 구스와 애굽을 의지하려는 것을 꺾어버리시며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지도 말고 돈을 의지하지도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거룩한 말씀의 길로 행하도록,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토를 달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여름 사역을 긍휼히 여기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심어줄 수 있는 여름 사역 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또 휴가철이 도래했습니다. 이 휴가 이후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주의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